출애굽기 8장 20절로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이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 내 일이 표중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2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구별과 차별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한다고 하는 것, 또 구별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분별한다는 말과 동일한 말일 수 있겠습니다.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혹은 악한 사단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삶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구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분별해 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 바로 차별이 없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오늘 네 번째 재앙인 이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우리가 체험케 되어지고 경험케 되어지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되어지는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재앙의 영적인 의미들과 이 재앙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재앙의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성경의 원리가 재앙의 때를 이기고 승리하는 영적인 원리를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3가지의 재앙을 살펴보았는데 이 4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은 세 번째 재앙까지 있었던 재앙과 또 다른 재앙의 양상을 보여줍니다. 그 대표적인 그 구별되어진
재앙의 모습은 지금까지 첫 번째서부터 세 번째 재앙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물이 핏빛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가 생기고 엄청난 개구리떼가 이 애굽 땅 전체를 휘 감아 돌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재앙의 늪을, 이 재앙의 어려움들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재앙의 영향을 받았던 재앙들이라고 한다면,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또 바로의 백성들, 애굽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시는 이러한 재앙의 모습이 네 번째 재앙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번째 재앙과는 완전히 다른 양상의 재앙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해 놓으시고 구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별하시는 역사가 시작되는 재앙, 이것이 바로 파리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에서만 파리가 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눈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재앙 중에 하나입니다. 파리라고 하는 것 한두 마리도 아니고 엄청난 파리떼를 이 공간 안에서만 없도록 만드는 것, 이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재앙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재앙이 바로 이 네 번째 재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파리의 이동을 마치 선을 구분해 놓은 듯이 구분해 놓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이 고센 땅에서는 파리를 발견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는 재앙, 바로 이 네 번째 재앙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시는 재앙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코로나 재앙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생스럽고 예배할 수도 없는 이러한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재앙이지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듯이 이 코로나 재앙을 통해서 구별된 예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교회, 구별되어진 예배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구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별하셔서 구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하기를 바로 이 구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장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20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리고 21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하면서 22절에 기록된 대로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장소가 분명히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구별하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먼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는 장소를 구별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3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고센 땅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는 것으로
구별하는 장소가 있었다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소를 구별하셨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창세기 46장 34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들이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되리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70인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7년의 풍년이 있었고 계속되는 흉년을 통해서 7년의 풍년을 잃어버릴 만큼 심각한 흉년이 계속되어지는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 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있었는데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애굽의 장관이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이 정착해야 할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하여 애굽 땅에서 이 흉년을 면해야 할 정착지를 얻게 되어지는 장면이 창세기 46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고센 땅이라고 하는 지명이 등장을 하는데 본문은 기록하기를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에게 미워함을 받는 땅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차별을 받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은 차별로부터 시작되어진 땅,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별해 놓으신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다른 기준으로 이 땅을 평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바로로부터 애굽 사람으로부터는 이 고센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의 땅이요 저주의 땅이요 미워 버림바 되어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은 구별되어진 땅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가 고센 땅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낮은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기준으로 우리가 구별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눈으로 구별 지어놓은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장소는 저는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실어 버림받은 장소, 죽어야 마땅한 장소, 그리고 저주와 폭력과 죽음의 장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못 박히셔야 되는 장소, 인간의 모든 죄와 허물이 완벽하게 사해져야 하는 장소가 바로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구별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의 차별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장소가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고 하나님의 가정이 그렇고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장소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교회다 이렇게 증가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에덴 땅을 하나님은 창조의 목적으로 사용해 놓으셔서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장소로 사용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하게 되어지자 구별되어졌던 하나님의 땅에서 인간은 쫓겨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거룩한 장소와 거룩한 곳들을 구별해 놓으심으로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시는데, 바로 이렇게 구별된 장소 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저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 놓으시는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배에 대하여 이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어지자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던 우리의 예배,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던 장소, 거룩하게 구별해 놓았던 공동체가 흔들리고 흩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은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임시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선택되어진 이러한 예배의 모습일 뿐,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장소와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신 공동체를 통해서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여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이지만 어느 때와 어느 시간이 되어지면 구별되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것, 구별되어진 장소와 부르신 장소와 부름받은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지금 예배하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장소, 저는 구별되어진 장소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러한 때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거룩한 곳에서 구별되어진 예배,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성막을 구별해 놓으시고 또 성막 안에서도 지성소와 성소를 구별해 놓으시고 또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구분해 놓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구별되어진 장소에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구별되어진 시간이었고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주일이라고 하는 시간도 구별된 시간일 때 주일이 예배가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든 예배하며 어떤 환경과 장소에서도 예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장소에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의 삶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바로 하나님께서는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구별된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3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파리 때가 훨씬 더 많아야 할 장소는 고센 땅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파리라고 하는 것은 날개가 달려서 이리로 뛰기도 하고 저리로 뛰기도 하니 뭐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식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에 이 파리 때가 상식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지역이 바로 이 고센 땅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렌초 쿠카몬가 그리고 이 가까운 이 지역, 예전에는 목축업을 말로 이 고센 땅과 같은 목축업을 생업으로 하던 그러한 장소와 지역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가끔 문을 열어놓으면 우리 동네에도 얼마나 큰 파리떼가 종종 집 안으로 들어오는지 여전히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놓고 보면 이 목축업을 업으로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파리떼가 훨씬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장소를 구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구별된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파리가 없게 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별된 공동체가 아니라 구별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교회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신 최소의 단위, 그것을 가정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가정이 모여 또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을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요즘에 읽었던 책 중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기회가 되시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실 것을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김환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시를 쓰고 먹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가 이 세컨 잡을 하나 얻었는데, 그것은 바로 오래 죽은 사람을 청소해주는 이러한 특수한 직업을 그가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죽은 사람, 홀로 고독사를 하는 사람 쉽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도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이 언제 발견됩니까? 냄새가 지독해지기 시작하면 아, 누군가 죽었구나 하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웃집 사람들이 죽은 시체 때문에 냄새가 고약해지기 시작하면 이제 이 죽은 사람을 발견하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첫 번째 마주치는 끔찍한 장면이 대부분 파리가 그 시체에 알을 까서 엄청난 구더기가 살갗을 파고드는 것, 이것을 마주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죽은 분들이 이 창문을 다 막고 집을 다 막고 추운 겨울에 연탄을 피워놓고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누가 봐도 파리가 있을 수도 없는 계절, 그리고 파리가 문틈으로 들어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인데도 한겨울에도 이 파리가 죽은 시체 위에 새까맣게 들러붙어 있는 처참한 광경을 첫 번째 마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책에 써놓기를 죽음의 시체, 죽음의 냄새를 가장 민감하게 맡는 첫 번째 생물, 그것이 파리다 이렇게 써놓았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고 충분히 동의가 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파리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며, 이 성경에는 대단히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파리의 재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 자주 마주치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마주치게 됩니다. 바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책망하셨던 우상의 이름, 그것이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이 파리라고 하는 것, 대단히 바알 우상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을 바알세불이다, 바알세불이다, 예수님께서도 지칭하실 때 너희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는데,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것은 똥파리의 왕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똥파리 대왕아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전도하러 가면 똥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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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다른 말도 하지 않고 똥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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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아니 도대체 왜 그런가, 왜 자꾸 그 똥파리야 똥파리야를 반복하는가 봤더니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뜻이 똥파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그래서 이 파리의 재앙은 영적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별하셔서 파리가 없게 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히 영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단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 백성들 사이에 왕래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하는 영적인 표적과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로 우상의 대표였던 바알세불, 똥파리의 왕이라고 주님께서도 지칭하셨던 바로 이러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구별 지으셨던 공동체에 대한 재앙이 바로 이 파리의 재앙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렇게 구별되어진 공동체만이 구별되어진 예배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파리의 재앙은 바로 구별되어진 장소와 구별되어진 공동체를 통해서 구별되어진 예배의 결론으로 다다라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재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파리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본격적으로 하나님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시기 시작합니다. 25절은 기록된 대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파리의 재앙이 일어나기 시작하자 바로는 제사 드릴 것을 허락합니다. 예배 드릴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2차 셧다운이 돼서 모든 것이 다 문을 닫도록 그렇게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 한 90% 이상은 그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행정명령을 제일 따르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예배하지 말라, 교회를 크로즈해라, 이렇게 행정명령이 떨어지는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도 파리의 재앙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파리의 재앙이 있게 되어지자 바로는 비로소 너희는 제사를 드리라, 너희는 예배를 해라, 예배를 허락하는 재앙이 바로 이 파리의 재앙입니다. 그리고 2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라고 모세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파리 재앙은 대단히 영적인 재앙일 뿐만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재앙이 바로 이 파리의 재앙입니다. 모세가 증거하고 있는 26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6절에 기록된 대로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라고 바로가 허락된 이 애굽에서의 제사를 모세는 거부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파리가 들끓는, 바알세불이 들끓는, 바알이 영향을 미치는 땅에서 예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배는 파리가 영향력을 미치는, 파리가 왔다 갔다 하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이제 우리가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릴 거면 드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규제를 합니다. 10명이 모여도 안 된다, 문을 닫아라, 대면 예배를 드리면 다 코로나에 걸릴 거다,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온상이다.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그리고 파리가 들끓는 곳에서 멀리는 가지 말고 예배를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파리의 재앙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파리가 들어앉아
파리가 왱왱거리는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이 가져다주는 영적인 이러한 메시지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진 가정, 예배가 무너진 성도, 예배가 무너진 교회는 이 파리의 재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 안심하지 마십시오. 대단히 위험할 수 있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3개월 동안 예배를 드려보니 그렇습니다. 3개월 동안 온라인으로 예배를 해보니 예배가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직면해 있고, 예배가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한데,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건강한데도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했다고 한다면 어쩌면 이 파리의 재앙, 이 바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대로 우리는 끌려가고 있는지 모르는 현 시대의 영적인 상황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예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려라, 그러나 멀리는 가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28절에 기록된 대로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예배를 지키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는 행정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온라인 예배를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와 함께 예배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온라인 예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으로 나와 예배할 때, 공동체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구별하는 예배를 원하실 때 우리는 공동체로 나와 함께 예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죽으면 죽으리라 우리가 예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반드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를 통하여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해야 할 그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삶의 자리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고 하는 예배자들이 어떠한 삶으로 예배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바로 이 파리의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 재앙의 때에 우리는 정말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를 폐하고 있었던 어떤 시점에서 다시 우리는 현장 예배로 모여야 하고, 대면 예배를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삶의 고백의 시점이 분명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질병이 이르렀고 3분의 1의 숫자가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삶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바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이 예배의 형태대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할 것인가에 대한 도전을 직면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지금 예배할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묵도하고 우리의 예배를 살펴보고 우리의 예배를 다시 바라보는 시점이 바로 저는 이러한 시점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마귀는, 사단은 결단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시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원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예배를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28절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메시지를 보니까 29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살펴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가합니다. 29절은 계속해서 증가하기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라고 모세는 바로 이 영적인 예배에 대하여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로의 예배, 바로가 관여하는 예배, 바로의 영향력이 미치는 예배, 이것은 거짓된 예배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대, 재앙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어쩌면 이 재앙이 꼭 나쁘지만은 않다고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이 재앙은 구별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예배가 무엇인가, 진짜 예배자가 무엇인가, 진짜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이 시대에 진짜 목숨을 걸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하나님이 구별하시는 방법이 저는 이 재앙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네 번째 재앙인 파리의 재앙, 정말 이 재앙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예배,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것으로 이 네 번째 재앙을 묵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해 놓으셔서 오늘도 거룩한 예배,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예배자를 저는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가정에서 정말 온전하게 구별되어 예배하고 있다면,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모여 예배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을 예배자로 구별해 놓으셔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도 그렇다고 믿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찾아오겠다고 이렇게 방문하는 새가족이 있는 것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달, 2주 동안 다시 대면 예배에 시작되었을 때 제 걱정은 그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새가족이 없겠다. 더 이상 새가족이 당분간 오지 않겠다. 누가 이러한 시대의 교회를 찾을까?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인간적인 쓸데없는 걱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봅니다. 오히려 갈급한 영혼들, 오히려 예배가 사모되어지는 영혼들, 오히려 공동체가 그리운 영혼들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간절한 예배, 거짓이 없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함께하는 예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 이것이 바로 파리의 재앙을 통해서 구별되었다고 하는 것이며, 구별된 공동체와 구별된 예배와 구별된 제사를 하나님께서 재앙을 통해서 시작하셨다고 하는 메시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 재앙의 때에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공동체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